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그야 할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고난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4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있는 내용은 4절을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그 독이 내 영혼을 삼킨 내 안에 있는 전능자의 화살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로 앞에 나의 말이 경솔했다. 자신의 말이 먹히게 된 것. 이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만은 아닌 것을 이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자신이 잘못하게 된 그 원인이 이제 하나님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이제 4절에서 밝힌 내용은 마치 하늘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욥을 사냥하는 것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전능자의 화살이 전능자의 화살.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해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하면 내게 내 안에 있는 전능자의 화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살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에게로 와 박혔다. 뭐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마치 욥을 향해서 그 화살을 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독이 자기의 영혼을 삼켰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엄습해서 이렇게 자신이 말을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 경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두려움 할 때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경외심을 나타내는 야레가 아니라 이거는 비우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포입니다. 공포. 하나님에 대한 그 공포죠.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그러면 욥은 자신의 실수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쏜 화살 그리고 그것의 독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이게 자신의 진심이 아닌 그래서 그 말에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능자의 화살로 나타낸 이것, 이 전능자의 화살이라고 나타내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 독성, 자신이 겪었던 이 환난과 고통, 이 고난의 원인이 전능자의 화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능자의 화살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나타내는데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보통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의 결과로 우리들은 인식을 합니다. 왜요? 고난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내려진 고난의 원인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명기 32장 23절이나 시편에
시편 7편 13절, 38편 2절 같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 전능자의 화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만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도 이제 더러운 귀신 들려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받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140편 12절에서는 고난당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변호하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 하나님이 고난을 내리고 그것을 변호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디모데에게 촉구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의로운 자들에게도 임하고 그것이 의로운 고난으로서 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욥의 고난은 서론의 시작, 이 욥기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을 해요? 욥의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이것은 그냥 무의미한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그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허물이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죠. 허물에 있죠. 하지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욥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적인 고난이 아니라 시험으로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의 모범으로서 받고 있는 시험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왜요? 욥이 알기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 내려지는 것이니까, 죄인에게 내려지는 것이 고난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러니까 이것이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자신에게 사실상 기회로 찾아온 이 고난의 의미, 기회로 찾아온 고난을 오해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온전함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잘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잘한 사람이 칭찬받는 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했는데 누군가가 꾸중을 했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더 잘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우리들의 진심은 어때요? 아이 저 더 잘 되라고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인정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뭐 됐어요. 뭐 이렇게 나는 뭐 더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욥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높이기도 합니다만 사람을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신의 이 실수를 깨달았어요. 그랬으면서도 욥이 지금 풀리지 않는 것은 어쨌든 고난은 고난이지 않느냐 이거죠. 고난은 고난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뭐 아무리 좋은 뜻이든지 뭐 나를 위한 것이든지 다 죽겠다는 거죠. 지금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충돌을 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데
사실상 4절에서 전능자의 화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냥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냥꾼이고 자신이 사냥당하는 사냥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 이어지는 비유들을 보면 전부 동물 얘기가 나와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고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게 뭡니까? 욥이 인식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들나귀와 같고 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잘못을 했지만 이렇게 인생을 저주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이거 본능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거 본능적인 거다. 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이런 탄식 그리고 이런 실수와 잘못이라는 것이 이건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 어쩔 수 없죠. 뭘로 보면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어쩔 수 없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은 욥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래,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존재의 한계를 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설교니까 말이 쉽지. 이게 살면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성적으로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뭐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죽게 되었네. 그러니까 이 죽게 되었으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소망이 없네. 절망스럽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럴수록 힘을 내고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나죠. 안 나죠. 절대적인 절망 앞에 서면 그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런 판단도 내려지지도 않고 또 내 감정도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욥의 아내의 말처럼 저주하고 장렬하게 그냥 죽어버리고 말고 싶지 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옛날에 어쨌니 뭐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냥 끝내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때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좀 정신이 멀쩡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닥치면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추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뭐예요? 목표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구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추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난 이후를 살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읽어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영역과 또 그 정도나 이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 한계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 생각을 떠올리십시오. 이러한 절망이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의 상황을 나에게 주신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동아줄을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티는 순간 반드시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행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욥은 자신을 동물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동물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고난 때문이죠. 사람은 말입니다. 태어난 그 상태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모든 것들은 태어난 그 상태로 살다가 태어난 그 상태로 죽어요.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첫 창조 세계의 섭리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요. 사람만 또 못한 동물과 같이 죽어갈 수 있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죽는 것은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죽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죽음으로써 부활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고 하는 부활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 때문에. 행복과 번영과 즐거움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이하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기껏해야 사람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영광과 명예의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다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의 목표는 뭐예요? 사람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 상태, 나의 인격이 무너지지 않고 나의 고상함, 명예, 자존심,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자원도 제한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아무리 많이 갖춘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때 우리는 기껏해야 사람으로 죽고 대부분은 사람보다도 못한 동물과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기서 이거는 이제 많이 의역이 되어 있는데 6절에 싱거운 것이라고 번역된 이 싱거운이라는 말이 타펠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는 이것을 어리석은이라고 번역을 했고, 대부분은 이제 에스겔서 13장과 22장에 회치를 해서 회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회라는 것이 뭐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석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싱거운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왜냐하면 뒤에 소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싱거운 것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이건 뭐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형편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건 먹거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뒤에 닭의 알 흰자위, 그래서 닭의 알 흰자위, 이것도 완전히 의역이 된 건데, 그래서 닭의 알이라고 하는 것은 할라무트로서 이게 뭐 쇠비름이랍니다. 쇠비름. 그래서 이거는 뭐 도저히 맛이 없는, 먹을 수 없는 뭐 이런 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흰자위는
리르, 그러니까 점액입니다. 그러니까 닭의 알 흰자라고 번역한 것은 쇠비름 점액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맛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지금 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여기서 싱거운 것, 닭의 알 흰자위라고 번역되어진 이거는 사실 뭐냐면 동물들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마치 욥 자신이 겪고 있는, 너무 삐뚤어졌는데요. 욥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거는 동물들도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욥이 겪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거를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 또 자신이 했던 이런 실수, 이런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동물이라도 이거는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 욥은 지금까지 그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고난이죠. 자신의 존재감을 동물적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말로 내가 그냥 소만 또 못하다, 개만 또 못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의 그 존재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7절에서요. 이런 거를 만지기도 싫어한다.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긴다. 이게 뭡니까? 뭐 고난이 무슨 나의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싫다는 거예요.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난이 무슨 뭐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뭐 고난이 찾아오면 잘못하면은 뭐 개되지만 또 못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추락하기도 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잘 지나면은 사람이 사람의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신적 존재가 될 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건 싫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성경이 또 이 목사들이 하는 설교에 사실은 99.9%가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밖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으니까 고난을 택하라는 건데 그 누가 구원을 원하겠는가? 구원은 너나 같고 나는 그냥 고난 없는 삶을 살게 해다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외침인 거죠. 여러분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나 징계로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면 그냥 새치의 말장난이죠.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진지하고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항상 우리 인생의 이런 진전과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다못해 일을 하더라도 좀 더 힘들게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좀 쉽게 편하게 그냥 본능대로 따라 살면 절대로 발전하거나 이런 진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부당한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추락할 수도 있고 비상할 수도 있는 기회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현재의 상태보다 더 못한 상태로 추락하게 되거나 현재의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갈림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 있기 이전에 바로 직전의 평화의 상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만 사라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기 이전의 상태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이런 재난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 또 결핍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상태로 도약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을 즐기면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성가시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만족하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이제 먹고 살만해서 요만큼 살려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더 해야 되냐고. 지금까지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더 하면서 살지 않았냐고. 그런데 또 해야 되냐고. 쟤들 보라고.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더 하라고 하냐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뭐 얼마나 더 해야 되냐고. 그래?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죽했으면 교회에서 이거를 전하다 안 믿으니까 이제는 지쳐서 이제 안 하겠어요. 복음이 없었다니까요. 구원이 뭔지. 그러니까 그냥 세속화되어져서 뭐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좀 더 유리하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종교로 추락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 바람에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라고 사기를 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보고 고난으로 들어가라는 게 기독교인데 모든 집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나는 기름쟁이가 돼서 돌아가노라.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지옥이라는 덫이에요. 우리는요, 운명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태어났고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당장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기 직전의 상태, 그 이상을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락한다. 자전거를 맨 처음에 배우면
자전거를 배울 때 가르쳐주는 말이 저 앞을 보라고 해요. 저 앞을 봐라. 멀리 봐라.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맨 처음에 자전거에 올라타면 자전거 앞바퀴가 보이거든요. 땅이 보여요. 그래서 땅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저 멀리를 보면 안 넘어지거든요. 이게 가지가 앞을 향해 가지거든요. 여러분, 정신 멀쩡할 때 우리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근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내가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고 있었다 하는 신호였구나. 이것은 사실상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런 고난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치 날개, 한쪽 날개가 찢겨진 것처럼 고난 이전에 내가 추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도록 감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고난이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미 고난과 위험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내 찢어진 날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래서 도저히 찢어진 날개로는 날개짓 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찢어진 날개로 날개짓 하려고 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되어질 때 우리의 몸부림은 헛된 몸부림이 아니라 추락하던 새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비상하여 날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지난날 있었던 그런 고난의 기회들, 그것이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추락한 그러한 일들이었다면 그 기억들을 통해서 과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난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꺼려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사람으로 살다가 기껏해야 사람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주어진 인생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육체의 안락함과 편안함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하늘 아래 이 땅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이 고개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함이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또한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초월하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인생에 찾아오는 번영과 풍요, 심지어는 고난과 슬픔까지도 구원의 기회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